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사역하는 교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교회 일꾼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또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불공정, 공정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는 공정을 무너뜨리거나 공정을 어기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불공정한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조금 어떤 약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40대 이하의 30대, 특별히 20대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교회는 공정한 교회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정확히 헬라파 과부들이겠죠. 헬라파 유대 과부들. 그래서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헬라 지역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가 유대인이지만 혹은 이방인들도 있겠죠. 이방인인데 헬라 지역,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뭐 공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 어쨌든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혹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파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일하고 하여튼 거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화가 나겠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빠뜨려. 이게 의도적으로 빠뜨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을 매일 구제해서 자꾸 소배당하고 자꾸 이제 빠뜨리고 뭐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소외시키냐? 왜 우리 빠뜨리냐? 왜 우리는 잘 못 챙겨주냐? 왜 우리는 잊어버리냐?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주던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 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이게 불공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자체가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들을 다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부분들은 좀 굉장히 예민하고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이거를 잘 챙기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 해결을 잘해서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에 많이 전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불공정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네, 있어야 되지 않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여러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었을까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가끔 종종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 배식하는데 장로 권사 자녀들은 반찬을 많이 준대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다니는 애들은 와서 반찬 좀 더 주세요. 소세지 더 주세요. 없다! 가라! 그 없는 줄 알고 갔대. 근데 이제 좀 뒤에 있다가 뭐 장로님 딸이나 뭐 권사님 딸이 해가지고 반찬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없던 게 어디서 생겼는지 그 순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이걸 보고 좀 많이 속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에서 좀 웃으면 들을 수 있지만 이게 공정이 깨진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그때? 소세지 못 얻어 먹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혼자 부모 없이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전담할 집사 7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 7을 세우는데 그 집사 7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름을 보세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누구를 세웠냐면 헬라파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이제는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이 소외가 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뭐죠? 이 사도행전 6장 이 구제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면 여기서 성령 충만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 이 외부적으로 여러 박해들을 극복하고 이것들을 견디어서 교회가 아주 견고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공정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제 교회 안에 히브리 헬라파 막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라지는 문제.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예, 삼소하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자격과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똑똑하다, 뭐 많이 배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막 멀리 찾지 마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일꾼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교회 일꾼들을 분류를 하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는 반면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으로 정해진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증거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해, 이게 이런 칭찬이 아니고 저 사람을 딱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일 잘하고 헌신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말 없고 불평 없고 여러분 이런 칭찬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 참 착해. 그럼 그거는 칭찬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칭찬은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하고 헌신할 때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과 헌신, 그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순교자,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칭찬, 증인, 순교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태도로,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교는 뭐죠? 순교가 뭐가 순교예요? 저기 그 아랍 지역 가가지고 뭐 이라크나 뭐 이란이나 뭐 여기 가가지고 막 예수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외국인이 전도하는 게 금지됐잖아요. 붙잡혀 거기서 죽는 게 그게 순교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순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순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순교하러 저기 뭐 이상한 아랍 지역이나 뭐 중국 가거나 뭐 이런 데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지 가도 순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식, 자기 능력, 자기 뜻, 자기 의지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건 내가 누구만 있어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 나를 죽이는 이게 순교자예요. 자,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7 집사로 뽑았어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름을 쭉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먼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에 걸리냐면 스데반에 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했겠지만 스데반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게 누구냐? 이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구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순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아무나 누구나의 충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진 자가 하냐.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7명의 사람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불공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공정한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매주 전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 도시락과 또 겨자씨 그다음에 신앙 유산 답사기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앙 유산 답사기는 한국교회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계속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시고 계시겠지만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초대교회를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저는 아예 솔직하게 정말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구호는 초기 한국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진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한국교회를 세워갔는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고 그분들의 그 신앙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어떤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국교회, 우리 초기 한국교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한국교회를 섬겼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신학을 한 분도 별로 없었고 그분들이 무슨 제자 훈련을 했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교회 안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책 들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글은 모르니까 그냥 책은 들고 있어야 되니까 책은 편했지만 책 다 어떻게 해요? 글자 모르잖아요. 심지어 거꾸로 이렇게 들고 예배를 드리던 분도 교회 안에 있을 만큼 교회 안에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신앙 여러분 글들을 읽어보고 오늘도 정말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글도? 우리 신앙은 이분들에 비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을 좀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주인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에 마부로 일하는 머슴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머슴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주인과 머슴이 같은 날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머슴이 같은 날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이제 교역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교회에서 교역자 역할을 하는 지금의 한 전도사 정도 되는 그런 호칭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수라고 하는 그렇게 불렸어요. 같은 날 영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옵니다. 한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에요. 한 사람은 그 집의 머슴으로 일하는 마부입니다. 주인이 이 머슴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 토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토백이가 외지인. 외지인. 그리고 고아예요. 그 고아를 불쌍해서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 머슴으로 일하게 되네.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어요.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양반들이 그 교회에서 분리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물론 결국 하나의 교회가 됐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연동교회에는 갑파치, 그러니까 가죽을 신호로 만드는 갑파치라고 부르죠. 그 갑파치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양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갑파치 출신의 고 찬익 집사가 1호 장로가 됩니다. 연동교회. 그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 100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묘동교회를, 종묘 옆에, 그 당시 묘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을 했지만 지금도 묘동교회가 있어요. 그 묘동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일이 벌어지던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주하고 정읍을 이렇게 말을 타고 전주하고 정읍을 자기 선교 이제 군이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전주하고 정읍 사이에 전북 김제읍 금산리 그 중간쯤에 금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마방이 있어요. 마방. 그러니 선교사가 말을 타고 전주와 그 정읍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중간에 요 금산리에는 마방에서 말을 맡기고 숙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방의 주인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주 그 마방에 들려서 숙식을 하니까 그 집의 주인 조덕삼한테 선교사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오랜 논쟁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마부로 일하고 있는 머슴 이자익을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세례받고 같은 날 집사가 되고 같은 날 영수가 되고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2살. 12살이 더 많아요. 조덕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할 때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덕삼은 김제에서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은 다 조덕삼의 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그리고 이 김제 일제에서 유지예요, 유지.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를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건물이 없었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교회에 헌물하고 교회의 상당 부분의 재정들을 이 조덕삼이 감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누가 장로가 되겠어요? 투표를 하니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그 조덕삼이 부리던 마부 이자익이 장로에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자기가 부리던 모습으로 있던 마부가 이제 장로가 되면 이제 주인인 상전인 조덕삼이 그 종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함부로 반말도 못해, 이제. 반말도 못해. 그리고 그를 도와서 그를 섬겨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 투표가 끝나더니 여기저기서 막 교인들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막 술렁술렁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습니다. 돈 딱 들고 나에게 발언권을 주시오. 이제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더 뜨겁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김제에 쫙 퍼진 거예요, 모슴이 장로가 됐다. 모슴이 장로가 됐대. 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요. 예. 거기에 누가 땅을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예.
이 조덕삼이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도록 또 땅도 헌금하지만 교회 건축 헌금도 헌금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반년 후에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될만하죠, 그죠? 장로가 돼요. 그리고 한 3년인가 후에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의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를 이 조덕삼이 다 제공합니다. 조덕삼 장로가.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졸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청빙합니다. 제가 이 좀 자료를 다 찾지 못해서 왜 이 조덕삼이 장로에서 떨어지고 왜 이자익이 장로가 됐을까, 얼마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동안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이 그 이자익 목사가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덕망이 있고 신앙이나 영성이나 이런 거에 존경을 받는, 그래서 그 당시 교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자익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이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돈도 제일 많고 영향력도 제일 큰 그 조덕삼을 뽑지 않고 마부이고 고아이고 외지인, 이런 마산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경상도 화이팅.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장로가 된 거야. 여러분, 옛날에, 이것도 옛날에 다들 시족사회 아니에요. 다들, 그죠? 거기에서 외진이 들어와가지고, 토백이가 아닌데 외진이 들어와가지고 장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좋았으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여러분 여겼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일해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군대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들이 모여있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하죠? 네, 짬밥이 차면 그냥 알아서 이병에서 일병되고 일병에서 상병되고 상병에서 병장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군대 아닙니다. 그런 졸개들이 모여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군대, 그런 군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일하는 군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당시 이 내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한 4명, 8명 뽑아가지고 히브리파 4명, 헬라파 4명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다 헬라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 저는 어쩌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는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사명을